네, 오늘 우리 하길교회 수요 기도회는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이 책을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계속 연결해서 공부를 하곤 하였는데 지난 2주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신앙의 질문들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2주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질문 공부를 했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공개되고 있는 유튜브에서 찾아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고 오늘은 다시 신학 30주제로 쓴 기독교 강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도희 집사님께서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우리 임도희 집사님이 열심히 잘 챙겨가지고 낭독자를 선정해 주시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한번 체험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하셔서 체험 삶의 현장 해가지고 한번 앉아 계시면 느낌을 아실 겁니다. 자지를 못해 여기 앉아있으면. 네, 그렇고 오늘 페이지는 제가 가진 책으로는 123페이지에 9포인트 4 율법의 해석 원리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첫 문단까지 읽고 멈췄던 것 같은데 맞죠? 예, 대단하시네요. 제가 가물가물했는데 얘기 맞는 것 같고 자, 율법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10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삶의 습관이 영성이다 책 배웠죠.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 성경이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습관,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땐 어느 컨텐츠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아오는 게 습관이 된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 속에 살아가는 비율이 높은 건 거죠. 제가 이번에 오는 설날 때 예배를 고심을 했어요. 추석인가요? 추석.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설날. 설날은 겨울에 오죠. 네, 이번에 오는 추석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개천절까지 붙어가지고 고심을 해서 몇몇 교인들한테 여쭤봤어요. 분위기가 어떤가. 그러니까는 예배를 쉬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되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쉬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확고히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는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시댁도 전라도권, 그 다음에 처갓집도 전라도권, 다 호남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금요 기도회를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수요 금요일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대로 변함없이 드릴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예배나 수요 공예배를 사모해서 드리는 게 요즘에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율법, 큰 틀에서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칼빈은 견주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단순히 10계명에 있는 거를 다 지켜서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삶에 있는 생각과 구도가 통째로 바꿔질 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견지는 그러면 이거를 누구나 다 어떻게 드릴 수 있냐라고 할 때 칼빈이 이야기를 할 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는지 그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는 실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이야기를 했어요.
2주 전까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드렸고, 자, 우리 교재하고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9포인트 4. 율법 해석의 원리의 두 번째 문단, 우리의 덕행은 모두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웃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의 덕행은 모두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라는 어거스틴의 기도문이 은혜의 법률이 작용하는 원리가 된다. 오직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만이 그분의 영을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옛날 말에 의하면 밑줄 짜기 여기예요. 밑줄 짜기. 오직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분의 영을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목회 기간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된다 당위론의 원칙으로 이야기를 해서 교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이해만 될 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자기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은 목회자의 말에 있지 않고 목회자가 전해준 말씀에 본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게 바뀌더라고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갈 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성경에 있는 게 주일 성수와 봉헌. 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성도의 의무는 주일 성수와 봉헌이 딱 나오거든요. 성도의 의무 두 개 나오는데, 이게 헌법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법,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법으로 이거를 써놓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는 여기 다니니까 이걸 지켜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긴 직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여기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변하나라고 느낄 때 목회자가 강조했을 때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터치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봐야겠다. 이렇게 사는 게 뭐 속으로 여러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 이제 교인들이 바뀌는데, 그거를 지금 칼빈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분의 영을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습관이 영성이다. 책을 읽어서 머리에는 다 이해가 돼. 어떠한 사람은 3번, 4번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습관이 영성이다를 읽어서 내가 이해는 다 되는데 내 습관은 안 돼. 그 차이는 뭐냐면 아직 주님의 가지에 완전히 딱 붙지 못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껌처럼 붙어 있어서 비가 내려오면 떨어질 양말랑, 그러니까 이게 붙은 듯 안 붙은 듯. 근데 결국 언제 변하냐? 완전하게 접붙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삶이 변하더라.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을 해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율법의 입법자시며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습관이 영성,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내가 딱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돼서 막 돌잖아요. 그 이해 안에서 성경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좀 허전해요. 그냥 같은 거 무한 반복하는 것 같아.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한 반복, 루프처럼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가자. 그러다가 이제 매너리즘이 오고 종교 습관으로 빠져요. 근데 내가 이해되는 부분에서 무한 반복되는 느낌을, 신앙생활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끝났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디냐? 내가 이해되는 것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얘기를 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걸 요구를 하실까? 목사님 말대로 하면 성령님이 내적 조명으로 계속 나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비추신다는데, 그래,
비춤을 받는 내 정서는 알겠는데 하나님 정서는 어떨까라고 해서 율법은요, 결국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얼마만큼 공감력을 가져가느냐가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와요. 당위성에 의해서 봉헌이나 주일 성수가 되지 않아요.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다 바치셨는데 주께서는 생명을 다 달리하셔서 나에게 성도로서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님께 미안하잖아, 이 마음이 들 때 주일 성수가 되는 거고, 봉헌도 마찬가지. 11조 너무 어렵고, 또 누구는 얘기해요.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대출금을 빼고냐 대출금을 합치고냐, 그러다가 조금 아이들이 크면 학원비는 교육비인데 교육비를 빼고냐 교육비를 합치고냐,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가면은 가만히 있어봐, 계산할 게 많네, 연금도 합치고냐 빼고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거의 뭐 대학생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이러한 당위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 봉헌에 대한 의미에 닿지를 못해요.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녀요. 근데 11조 봉헌이나 이것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9개를 내가 가졌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크게 힘들면 내가 좀 염치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거 안 떼먹어야지. 하나님도 복을 줄 때마다 자꾸 옆구리,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자꾸 뭐가 누수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 있겠어요? 뭐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할 때 이 삶의 정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봉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첫째, 율법을 해석할 때는 율법의 입법자이시며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깊이 숙고해야 된다가 첫째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요, 이게 무슨 소린가를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게 이런 메시지구나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다가 이 메시지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할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요.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해요. 근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다가 따라오게 되는 당연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시간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한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로 들어갈 때부터 말씀이 맛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면 말씀에 대한 깊이와 감각도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율법이나 모든 것의 제1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집중을 할 때 삶의 변화가 생겨요.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지적으로 머무는 사람은 맨날 Q&A예요. 맨날 호기심 천국이야. 맨날 호기심 천국이면 믿음이 생기나? 믿음 안 생기지. 호기심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거를 왜 주셨을까? 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본질에 깊은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율법이나 말씀이 율법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첫 번째, 율법의 입법자이시며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깊이 숙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그분의 윤리와 법도도 사람의 속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고 해석자로서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가르치셨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므로 신령하게 해석해야 한다. 둘째,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규율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힘 닿는 데까지 이웃을 먹여 살리라는 규범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제율법에 따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야 된대요. 그래서 칼빈이 조금 고상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목적이 돛 닦으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관찰하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왜 얘기를 하셨을까를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 깊은 마음은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불러오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살피셨다라는 행동, 액팅, 능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면 그게 신앙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단계에 골이 있곤 해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면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에스더서 읽고 있잖아요. 오늘 에스더서 마쳤잖아요. 저는 에스더가 내일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열심히 여러 개를 펼쳐놓고 신나게 수평으로 가고 있다가 박이상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끝났대. 오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그냥 허걱 해가지고 이제 내일 거 찍었거든요. 몰랐거든요. 저는 찍을 때 하니까 한 번에 하니까. 근데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란 이 포인트에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이 관념, 사유 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수준에 머무른 것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끌어낸 순간이에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본인들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다만 현실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숨어 있다간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뛰쳐나와.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포인트는 실제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만은 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냐. 예전에 있었던 조소를 폐기하지 않거든요. 왕이 한번 이야기한 것은 지엄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디펜스를 했어요? 다른 조서를 하나 더 연거푸내요. 정당방위.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정당방위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끝을 보려고 에스더가 하루를 더 주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또는 정당방위 잔인하다. 근데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못 갖고 계신 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가려는 구속사와 이 구속사를 회방을 놓으려는 마귀의 미혹의 양립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마귀는 두들겨 잡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한다가 하나님의 지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은 지키고 마귀는 두들겨 잡는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자들과 전쟁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옥도 왜 있냐로 가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중에는 지옥 무용론이 있어요. 막 문자를 막 비비 꼬아가지고 지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럼 좋겠어. 근데 성경에 지옥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놨는데 심판의 날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비비 꼬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서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자가 된 거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을 해 주려고 하시는데 안 오니까 자업자득인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을 구한 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방 제사장들 목을 다 쳐낸 것도 아니고 디펜스 방어 전쟁으로 전쟁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다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져가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마귀 물리듯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냐고.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주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때려잡으신다는데 그럼 우리도 때려잡아야지. 응?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어디에다가 율법에다 비유하는 게 적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은 그 다음에 그의 적절한 적극적 해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적극적 해석이 행동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죽일 일 없어. 나 총조도 안 쏠 거야. 걱정 마, 죽을 때까지 안 죽일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이야기한 살인은 주변의 이웃 사람들 부작위예요. 부작위가 뭐냐면 주변의 상황이 그런 줄 뻔히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하나님이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눈 감는 거. 그 살인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모두 제율법에 따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은 이 사랑이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오면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능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건 제율법으로 봤는데 제율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잠깐 우리 여기 국어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제율법은 이건 거예요. 인간은 빵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여기 빵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무언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총체적인 음식 섭취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인간은 빵 없이 살 수 없다. 그럼 초등학생이 그러죠.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고 빵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작은 걸로 전체를 비유한 거다. 이게 이제 제율법이거든요. 환율법은 대치인데 제율법은 전체거든요. 성경에 이 제율법적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만 그래 나는 이거 안 했어. 그래, 나는 이거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적극적으로 제율법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1시간 딱 앉아 있어서 무언가 된 것 같고 무언가 내 마음의 위로인 것 같고 보험인 것 같고 죽으면 그래도 높은 자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문턱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그런 식으로 안 나와서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제율법으로 전체적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무엇보다도 율법의 의 혹은 도와 함께 그것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제1에서 4계명과 제5에서 10계명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는 함께 역사한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자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이 곧 예배와 다르지 않음을 올바로 인식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모든 삶이 예배임을 확신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는 10계명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요. 5에서 10계명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해서 10계명 두 돌판이 이렇게 두 개로 됐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법,
그리고 이웃에 관련된 법 이렇게 두 개로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해석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본심, 그로 인한 우리의 적극적인 실천, 이걸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주제예요. 125페이지인데 복음 신구약 언약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심. 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갔을까 안 갔을까? 구약에 있는 대로라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니엘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술을 한 족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감각을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칼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분명한 표현은 아니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본향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을 끌어와요. 무슨 얘기냐? 칼빈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족속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러한 표현들이 칼빈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옵니다. 칼빈이 볼 때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가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나와요. 아, 목사님 그런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이 말대로라면, 칼빈의 말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본인이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내지 못했지, 이 땅에서 자기 당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간의 눈으로 알고 있어도 견딘 이유가, 아브라함은 이 땅 말고 영생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에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말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있는 사람처럼 디테일하게 영생이라는 기술적 표현적 방법은 없었으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걸어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겠느냐? 자기네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나 성경 족족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땅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구약에도 영생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에도 영생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신약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감각만 갖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때로는 직배송, 요즘 말로 직배송처럼 그게 이루어진 게 예수 때부터 되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도 구약도 한 짝이다, 같다, 이 얘기를 칼빈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구약을 무용론에 가깝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약을 비비꼬긴 하는데 구약은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단이요, 요즘에 새로운 신종 이단들이 새로 생긴 것처럼 여기 보여지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이 이단들도 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교회사에 보면 유사한 그 뿌리 줄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에 해당돼서부터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무슨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 아,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인간사에 있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나라가 요즘 이단을 토벌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은혜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난 엊그제 봤는데 뭐 거기 당에 통일교 신자가 11만 명. 신천지는 얼마 전에 코로나 때 그 명단을 받아오려고 했으나 그게 윤석열이 중간에 중지시켜가지고 진행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명부를 못 얻는데, 명부가 있었으면 대차대조했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20-30명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보는데 뉴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데 대통령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홍준표 씨로 그때 얘기를 했던, 이제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이 이단의 역사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똑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이단의 맥을 갖고 있는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구약 무용론이 있어요. 구약을 그렇게 깊이 보지 않아. 구약은 예수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받침대 정도만 되고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영원한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여기에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25페이지인데 10포인트인 실체에 있어서 서로 동일함인데, 자, 우리 읽어주시죠. 신약과 구약은 그 자체 혹은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이며 동일, 하나 경륜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용되는 방법의 테크닉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같으나 가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신구약 공의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약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되 아직 육체로 오신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중보자 없는 언약의 은총은 기대할 수 없었다. 신구약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시대에 속했든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추구했다. 자, 이제 주장합니다. 신구약의 유사점, 그냥 비슷한 건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추구했다. 아,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알아요. 구약의 영생이란 단어가 다니엘 이후부터 등장했는데 좀 칼빈이 좀 세게 나갔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둘째 읽겠어요. 둘째, 그들이 누린 언약의 은총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셋째,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고 있었고 그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고 믿었다.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구약도 신약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라는 감각이 분명하진 않으나 중보자라는 감으로 무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의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칼빈은 봐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옛 언약 곧 구약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의 기초를 두었으며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복음은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신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미리 역사하였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여기 표시되어 있죠. 봅시다. 이게 얘기를 했던 칼빈이 이야기란 아브라함이 영생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었냐에 대한 칼빈 주장의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네, PPT가 저보다 빠르네요. 요한복음 8장 띄워주시죠.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5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54절에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예전부터. 그 다음에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나중에 한 번 또 되면 한 절 한 절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감각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왔거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거짓말쟁이야. 근데 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무서운 게 요한복음에 마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마귀가 이름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사탄의 본질적인 네이밍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근데 이 거짓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마귀의 뿌리에 대한 것으로 예수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보는 것은 마귀와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잘못 믿으면 마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는 그거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막 화가 막 나고 때려잡으려고 한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말한 사람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식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는 모르고 이야기를 하네. 너희들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리새파요 사두개인이요 너희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믿는다라는 거, 신앙이 뭐야? 믿는 건데 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 믿는 대상이 내가 만나고 온 그분이 아니야. 그럼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다?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쟁인가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뿌리다?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 알아? 마귀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56절 읽어주시죠. 너희 조상,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봐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짓말쟁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내 때가 이곳에 오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게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칼빈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건 제 해석입니다. 표현을 하지 못했지. 아브라함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정을 볼 때 아브라함이 본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조금 이따 또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영원한 것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영원한 것을 볼 때 예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볼 때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예수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알게 됐냐? 창세기 17장 7절 먼저 땡겨서 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인데 창세기 17장은 할례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에스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유가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내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됨이라. 그 3절 때문에 에스더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12장인데 17장에서 할례 사건이 있을 때 띄워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유한한 것 안에만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알아먹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원히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있는 거처 본향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땡겨서 보고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볼 건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네, 우리 방송팀 화이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안 드렸거든요. 히브리서 11장 9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그 다음 읽을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성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9절부터 가는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킨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대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았으니까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보세요. 지금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 땅에서 약속을 다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봤어요? 아브라함 갔지. 못 보고 먼저 갔지. 근데 그것들을 어디서? 멀리서. 멀리 어디예요? 죽었는데. 여기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본향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거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본향이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칼빈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향으로 여긴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영생,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묘사는 아니었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문턱을 넘어가는 문고리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고리를 잡고 넘어갔을 때 이게 영생이란 느낌이 아니라 문을 열고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 저 방으로 넘어가듯이,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듯이 죽음을 갖고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거기에 나의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 하나님이 있는 걸 받고 예수님이 있는 걸 받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나머지들이 다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여기 본향은 인간적인 땅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 땅에서 로또 맞아서 부자 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양지 바른 곳에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창세기 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기근도 있고, 하나님 가랬는데 기근도 있고 위협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고생 다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봤었던 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대박 터지는 로또 맞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맞았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본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지. 근데 안 돌아간 게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아브라함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하늘에 있는 하늘의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안 부끄럽대요. 하나님이 안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부끄럽대.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부끄러우시냐?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썩어 죽어질 흙먼지를 놓고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있고 영원한 생명에서 그 본향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그거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이 땅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들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성을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 연구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 안에 있는 깊이를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강조하고 싶은 건, 구약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히브리서가 영원한 생명으로 해석해냈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완성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끝나고, 무슨 얘기냐? 신약과 구약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가지고 있는 큰 복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과 열정과 헌신을 왜 해요? 그리고 힘들게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헌과 각종 헌금을 왜 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왜 기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거고, 결국에는 11장 16절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때, 그때까지 끌어당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우지 않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이뤄내고 싶어서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삶을 섭리로, 내가 좀 해찰하면 정신 차리게 위기를 갖고 오고, 교만하면 교만이 무너지게 다른 방법을 쓰시고, 좌절해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걸 왜 하느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려고. 그 계획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을 보는 견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복이 쫙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본향에 모두 다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비가 오는 날에도, 또 어떠한 분은 비가 와서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좀 다 보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향과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맞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가 안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난 걸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선택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본향을 사모하고, 나도 사람일 뿐이라 언젠가는 이쪽에서 문을 열고 저쪽 방으로 넘어갈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향하신 그 방에 본향에 거하며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